이제 본문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에서 계속해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주시면 안식일 계명을 함께 포함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거둬들이지만 마지막 6일째는 며칠치를 거둬들여라? 이틀치를 걷어갖고 와야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7일째는 그들이 그 진영 밖에서 만나를 구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둬들인 양을 가지고 7일째를 살아야 하면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외부 출입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냐면 그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며칠치를 오는 거예요. 이틀치의 분량을 거둬들임을 통해서 그들을 쉬게 만들어 주신 거. 하루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명은 다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계명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명과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그들 사건 안에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3가지 정도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라고 하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정말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된 전에 주어졌던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연 그 안식일적 개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뭐 한 거냐면 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후에 주어지는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대조를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되었던 하나의 나라에서 출애굽했다, 거기서 도망쳤다, 거기서 탈출했다라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출애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들이 누렸던 삶과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의 삶이 과연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세상을 대표해요. 세상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죄악된 걸 상징하는 거고, 이 죄악된 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대조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세상과 죄와 죄로 상징되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13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무슨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존귀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귀함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구원의 해방감을 느끼고 그 해방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만
세계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어려움에서 그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고자 했던 복된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인간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거고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망해졌고 창조 사역이 부서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14절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들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오락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을 통해서 너희들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조는 뭡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내가 최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디에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모습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창조를 끊임없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위에 있는 14절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과 밑에 있는 14절 그 세 번역을 좀 비교해서 보세요.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기업을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세 번역에서는 야곱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유산이 뭘까요? 야곱의 유산. 그 야곱이 갖고 있던 유산이라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조상들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족장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제 족장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내려준 복.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받게 만들겠다? 복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족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누굴까? 이삭? 단순히 이삭일까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뭘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의 목적인 뭘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를 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주심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복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대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회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씨,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을 되게 만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가서 이제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과 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준 믿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영역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유산,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심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심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지금 멈춰 있어요? 안 멈춰 있어요? 안 멈춰 있어요.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간섭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안식일을 우리가 보통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켜라. 특히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켜라 라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뭘 느끼냐면 이 계명이라는 개념을 뭘로 느끼냐면 짐이나 아니면 내 삶의 멍해 정도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단순히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래야지 너는 복 받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2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밀을 까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27절이에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안식일에 내가 이거를 별을 까먹은 거, 제자들이 별을 까먹어서 자기 배를 채운 것이 옳지 않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누굴 예를 드냐면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뭘 먹었대요? 전설병을 먹었대요. 진설병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뭐에 먹는 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도망자들, 그 무리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누가 먹은 거예요? 다윗이 먹었다고. 이제 다윗은 왕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도망자였거든요. 이 시기 때 그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은 뭘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천지창조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인간을 위해 사람이 뭘 만든 겁니까?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천지창조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이 에덴에서 아브라함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에덴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아담을 놓으심을 통해서 아담이 누구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부족함 없이, 그가 인생에 부족함 없이 누구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준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천지창조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도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을 억압하거나 사람에게 짐을 주거나 그 뭔가 모를 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거나 멍에를 메워주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어디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안식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부터 뭐 하게 되죠? 쫓겨나게 되고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내리시죠? 너는 이마에 뭘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먹을 수 있다. 땅은 너를 공격할 거야. 엉겅퀴를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아담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부족함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지금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주일은 안식일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그들은 토요일 날 뭐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일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주일로 다가오는 거고, 그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뭔가 짊어지거나 우리가 노력한 거나 내가 뭔가 일함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뭔가 끊임없이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인 거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창조사역의 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기를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장로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거 불가능했어요. 미리 그 주일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맥주감사주일날 과자를 사다가 먹었는데, 만약에 맥주감사주일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자를 사야 돼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그 전날 샀어야 돼요. 토요일날이라든지 아니 금요일날 사다가 놨어야 했어요. 주일날 내가 마트 간다? 이거는 죄였어요. 엄청난 짐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좀 연로하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주일날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토요일날 밤에 교회에 와요. 그리고 뭐 했을까? 새벽 예배 드려요. 주일날, 토요일날 그래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들이 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그럼 예배 마치면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야죠. 주일날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차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분들은? 또 교회에서 잡니다. 그리고 언제 집에 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요. 이렇게 경직되어져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뭔지 모를 경직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걸 너희들이 편안히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했어요. 나 겁나 힘들어. 편하게 쉴래라는 그런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임없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이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이겁니다라는 거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멍에로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적하신 건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 뭘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창조의 세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창조의 세계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무언가 해야 되는 강압적인 요소로 종교란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내 마음의 평안한 근거는 다 어디에 근거라고 있냐면 내 개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는 악하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발생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누구만 남겼냐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홍수 재앙이 끝난 노아 홍수 재앙이 끝난 이후에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예요. 그럼 우리 심정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은 뭐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악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냐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 계명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냥 명령으로만 봐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됩니까? 짐이죠. 아니에요? 솔직히 좀 짐이 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엄청 심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썼고 무슨 서약서 같은 것도 쓰고 이런 거 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썼어요. 내 인생에 고등학생 시절에 내 인생에 정말 교회에서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다 눈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서약서 썼다고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절대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어봐요. 너 이거 했지? 네. 교회에서 이거 또 물어봐요. 너 이거 지키고 있지? 네. 내 마음은 끊임없이 짐이 되는 거고 멍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인간으로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육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 뭐 하래요? 뭐 하래요? 거룩하게 하기 전에 뭐 하래요?
기억하래 그 전에. 그쵸.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구? 너만 쉬래요? 다예요. 누구까지? 너희 집에 놀러 온 사람까지도. 그쵸. 너희 집에 온 손님까지도 뭐 하지 말라. 뭐 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행복함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일하지 않을래, 내가 편히 쉴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권, 그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 내가 편안하게 그냥 이제 두 발 뻗고 편하게 쉴래요라는 이런 안식이 아니라,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지 내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건 나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죠?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아니면 우리는 설교 들으러 교회 간다. 아니면 우리는 또 쉽게 찬양, 그쵸? 다 포함돼. 예배라는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설교 들었어. 그렇지 않으세요? 설교 안 들으면 주일 예배 안 들은 것 같죠? 나만 그래? 우린 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설교 시간이 찾아와요. 그 설교 듣고 가면 난 예배 드린 것처럼, 드렸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설교 안 들으면 예배 안 드린 건가요?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한 건가요? 주일날 왔어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밤새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왔어요?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잘 드렸는데 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일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자는 게 문제가 될까요? 예배 시간 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막 허벅지를 뚫린다던가, 손을 만진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집중해야 돼, 거기에 집중돼서 거기가 내 삶이 너무 억압한다면 차라리 조는 게 나아요. 졸음을 통해서 뭘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과 틀 안에서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냐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켜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드렸지만 잘 드리지 못한 자세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해서 그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그냥 집에 갔다면, 하나님을 하나도 못 느꼈다면, 하나님 주신 안식을 하나도 못 느꼈다면, 우린 예배가 요구하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분 참 잘 주무시죠? 예배 시간에. 감사한 거예요. 왜 이게 감사할까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누굴 느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놓치고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지! 라고 부르뜨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졸지언정, 조는 건 안 되지만, 그렇죠? 안 되지만, 졸지언정, 뭘 느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내 삶에 그런 계명과 그런 규율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짐을 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하는 뭔지 모르는 그런 강압적인 압박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1절이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뭔지 모를 그런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고 뭐 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죠? 근데 3절 볼까요? 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문제만을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이 뭐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지금 마지막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뭔지 모르고 간구하는 것, 간절히 호소하는 자세, 이건 우리 신앙의 자세,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금식하면서 무엇 한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뭐 하고 있대요? 오락을 구한대요. 온갖 일을 남에게 시킨대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논쟁하며 다투고 서로 주먹질한대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식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간절합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갈급합니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곡기를 끊어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운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일을 시키면서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드러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끼던,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개념 안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은 내가 내 신앙만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나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너희 집에 온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내가 그걸 지킴을 통해서 멍에나 짐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약에 남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일까요? 아닌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가 되고 내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하는 행위가 남에게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목적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목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목적하신 것,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받아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이렇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올무가 됐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일까요? 옳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의리하는 짐승을 주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불구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금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네가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하시죠?
여러분 왜 금식기도 하시죠? 여러분 금요기도 왜 나오시죠?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봉사 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어떤 감격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 되십니다. 되면서 내 삶에 넘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으로서 전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엄청 노력하죠. 요즘은 지하철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지하철 탈 때마다 어떤 한 아줌마가 항상 타요. 그렇게 하지만 뭐 하냐면 7호선 맨 처음 칸부터 맨 마지막 칸까지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뛰어다녀요. 그것이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유튜버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이런 거 하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유튜버가 가서 찾아봐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거고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잖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 열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순교자적 열심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욕먹고 세상에서 핍박받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전해야 돼. 내가 선지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할 거야. 그들을 우린 비판하지 못해요. 우린 그들보다 못하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변명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강압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되어주고,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의 타인에게 그 기쁨이 전달될 수 있게 누려지는 것, 그것이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증거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에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의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정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선조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물을 뭘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셨다는 거죠? 만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만나를 그 어디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성막할 때 우리가 이야기는 나누고 했지만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논 아론의, 그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음식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신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십계명이나 아니면 이것들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후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했다? 그 하나의 증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나를 놔둘까요? 만나는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그런 이벤트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만나 걷어 들어와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큰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나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 놔둬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니들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그래서 막 지파별로 싸워가지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론만 제사장 지팡이라는 거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놀래요? 아니면 홍해를 갈았던 모세의 지팡이를 놀래요? 당연히 모세의 지팡이를 놔야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걸 놔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뭐 했다? 홍해에 물을 갈았다니까요. 구성들이 봤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푸시는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면? 만나를 딱 보면 먹을 거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거든요. 만나는 매일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면은 지들이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을 수 있잖아. 만나가 귀해 보일까요? 아니면 음식이 더 귀해 보일까요? 음식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만나를 그 안에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너무나 허접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법궤 안에서 하나의 증거물로 4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하나의 증거품이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뤘던 장비들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걸 하나님 그 안에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뭔지 모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낫어. 그럼 나는 평생 간증할까요? 안 할까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없잖아. 그럼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 베풀어주십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둘로 구분해놔요. 자연은 자연 스스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초월은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겪는 그 삶은 그냥 삶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너무나 구별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치는 너무나 하찮은 걸로 여겨요. 왜 그럴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일반 통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침이 되면 아침이 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침이 왔어. 저녁이 안 와요. 그들은 저녁이 와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통치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실생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공부한다, 2번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서울대 갈까요? 내가 40일 동안 미친듯이 기도했어요. 그럼 난 뭘 쌓을까요? 지식을 쌓을까요? 영성을 쌓을까요? 영성밖에 쌓을 게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세상에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통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돈 벌려면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하려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고 건강해지고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고 기도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건 일반 통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 통치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통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게 본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건 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은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특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고 그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다가가시는 거고 그 영혼을 간섭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 교회까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그 하나님의 일반 통치는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 역시 뭐예요? 자연 통치 역시, 일반 통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 일반 통치로는 구원이 사람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연 통치가 무엇인지,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모든 건 다 돌아가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 들어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진검물로 만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먹이신 거예요. 매일같이 먹었고 매일같이 거둬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매일 먹여지는 걸 통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입이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굶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만나를 먹었으면 굶지도 않았어요. 모두 상하지 않았어요. 옷도 해지지 않았고요. 발도 뭐 하지 않았대요?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40년을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40년 좀 길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길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제끼고 가나안 땅에 며칠 만에 들어가면 될까요? 한 4년이면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느낄까요? 4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으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아니면 4주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갔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필요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40년이 뭐였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40년의 시간을 뭐 하신 겁니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굶기지 않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옷이 해지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발이 부르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못 들어가요 라고 해서 그 정탐꾼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40년을 너희들 방황할 거야 라고 벌레를 주신 것이라는 하나의 목적에만 그 이유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40년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사람의 아들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이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거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먹이고 너희를 옷이 해지지 않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징계하겠다.
와, 하나님 우리 혼내시려고? 되게 무섭지 않아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못 들어가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나 우리 혼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징계라는 표현이 아세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아세르는 단순히 잘못한 것에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세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가르쳐, 교훈하고, 고치고, 잘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냐면 디스플린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는 걸까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징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6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40년이란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고단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시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신약시대인 우리 시대를 끌고 오면 우리가 날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주신 거며 우리 삶의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황금으로 둘러싸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그것을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백기가 있어요. 이 공백기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매일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 아스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했다며요. 예수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 죽었다며요. 근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하나님 죽으신 이유가 뭐죠?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매일같이 내가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끊임없이 궁금해야 된다고요. 그 끊임없이 궁금함의 결과가 그 증거가 뭐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뭘 갖고 사는 겁니까?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회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하면 대답 잘해요. 주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대답합니다. 간다. 그럼 또 질문해볼까요? 수아야? 구원받았으면 왜 그렇게 살아? 구원받아 놓고서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늘이란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이 이끄신 거예요. 고달프게 하셨다고요. 고통스럽게 하셨다고요. 아프게 하셨다고.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 징계, 아세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맛의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럼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도착하게끔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단번에 환경이 변화되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걸 하고요.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황홀공을 경험한다.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경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목적하시는 인격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현장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고달픈 광야를 걷기 위한 거예요. 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무언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감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결론은 우리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 여기 있잖아요. 우린 결론적으로 뭘 선택하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다가 또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 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기 직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셔야 내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탈옥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탈옥할 거야! 아니에요. 감옥 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젠 뭘 선택하는 겁니까?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주는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광야를 살아야 될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건지 알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뭘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끄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안식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 삶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